하시죠. 내리사랑 치사랑. 우리 속담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런 속담이 있지요. 사람의 인정이나 이 사랑은 물과 같아서 자연스럽게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와 손주를 사랑하는 것은 풍성하게 흘러가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올라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몹시 어렵다,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농촌 출신으로 떼약볕에서 밭을 매보셨습니까? 예, 우리 이제 군대에서나 이런 농촌 봉사 활동할 때 안 했던 일이라 그런지 해보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게 오리걸음 걷는 것 같고 쪼그려뛰기 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떼약볕은 쬐고 막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그 잡초는 뽑고 콩 같은 것은 이렇게 북돋아 주고 이제 그런 것을 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 했어요. 너 밥 멜래, 애 볼래? 그럼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래요? 밥 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밥 매는 것보다 애 보는 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할머니가 돌덩어리 같은 손주를 업어주고 키우잖아요. 아마 맷돌을 업고 있으라, 그리고 다디밋돌을 업고 있으라 그럼 난리 날 거예요. 날 죽인다고. 바로 그것은 내리사랑의 힘이 돌덩어리 같은 손주들을 업어 키우는 거죠. 그러나 치사랑은 없어요. 이 치자라고 하는 걸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동사의 어간에 붙여서 위로 올라간다, 위로 향한다, 그런 것을 뜻해요. 그래서 동생이 형을 들이받는 것을 뭐라 그러죠? 치받는다 그래요. 이 치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이 부모 사랑하는 거,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것을 치사랑이라고 그러지요.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은 쉬워도 올라가려면 모터를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물 걱정을 마세요. 그리고 서수남 하청일이가 나와가지고 한일 자동 펌프 뭐 이래가지고 선전을 해서 이게 위로 왱 모터를 돌려야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힘이 든다, 그런 뜻이에요. 총나라가 마지막 이제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 숨통을 조이려고 진나라에서 환원이라고 하는 장수를 세워가지고 지금 선단이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좁은 강줄기를 만나서 갈 때 보니까 옆에 숲속에서 원숭이 새끼가 나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야야 배를 멈춰라. 그리고서는 뛰어내려서 팍 뛰어가서 새끼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원숭이 어미가 하나 나타나더니 깍깍하고 막 짖고 따라오는 거예요. 저거 봐라, 얼마나 따라오나 보자. 그리고 배가 올라가는데 하루 종일 따라오는, 자그마치 100km를 따라왔어요. 아주 좁은 협곡을 가고 있는데 이제 배가 거의 땅에 닿을 만큼 좁은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원숭이가 이때다 싶어서 팍 배로 뛰어 올랐어요. 이게 웬 떡이냐? 원숭이 요리를 좋아하는 중국에서 선원들이 딱 잡아서 배를 갈라서 요리를 하려고 보니까 창자가 토막토막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자식을 잃은 슬픔을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이라고 단장지혜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불효 중에 불효가 뭐라고 말했죠? 부모 앞서 자식이 가는 걸 가장 큰 불효라고 해서 그만큼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곳곳에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한 집에 3대가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손주를 아주 이뻐해서 꼭 껴안고 잠을 잡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잠버릇이 나빠요. 가끔 그냥 이 굵은 넓적다리를 애한테 떡 올려놓고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애가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도 기척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문을 빼꼼히 열고 보니까 아이고, 할아버지가 손주를 완전히 깔고 자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얼른 들어가서 애를 빼냈어요. 근데 숨이 멈췄어요. 이 아버지가 그냥 뒷곁에 가가지고, 이놈아, 네가 죽어서 할아버지를 살인범으로 만들면 너는 불효자다. 할아버지는 누구를 또 안고 자란 말이냐. 그리고 울면서 아들의 뺨을 때렸는데 죽은 아들이 후 하면서 숨이 돌아왔어요. 이 소식이 궁궐에까지 전해지고 임금님이 그 효성이 지극한 마음이 갸륵하다 하여 상을 내리고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불렀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 효성에 감동하셔서 생명을 살려주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효자가 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복받는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신앙인이 가장 먼저 지킬 도리는 부모님께 순종입니다. 자, 도리라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을 도리라고 그러지요. 신앙인의 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바른 도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너나 나나 전부 우리가 모두가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제일 먼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불순종의 언어들입니다. 아니, 싫어, 못해, 그런데요, 그래서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재봉틀로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이 되기 원하신다면 불순종의 언어를 순종의 언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먼저 말을 바꿔야 돼요. 불순종의 언어를 순종의 언어로, 부정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완전히 우리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람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당연한 일 같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못하지요. 그것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순종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먼저 인간의 죄성, 악성, 독성 때문이지요. 사탄이 뿌려놓은 불순종의 가라지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된 까닭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풍조가 불순종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지식인은 모든 일에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더욱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는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진리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심성을 사막화해서 우리가 아주 그냥 메마른 땅이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이라도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저 늙으신 어머니가 말씀하면 엄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반박하는 자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지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마땅합니다. 순종은 헬라어로 휘파코라고 말하는데, 휘포는 무엇에 의해 무엇 아래에 그런 뜻이고, 아쿠오는 듣다, 청취하다, 이 두 말이 합쳐져서 그 휘파코의 뜻을 의역하면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가 무슨 뜻일까?
부모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일치될 때는 순종해야 되지만 부모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일치하지 않을 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런 뜻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에 대한 순종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이 해설을 지지합니다. 바로 부모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법을 생각해 봐도 부모님 앞에 불순종하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지요. 그거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순종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다 순종하는 게 옳은 걸 알아요. 문제는 늦게 깨닫는다는 데 있지요. 그래서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보고 청개구리 영신이 들렸다고 어른들이 말했어요. 청개구리가 비가 오기만 하면 개굴개굴 우는 사연을 아시잖아요. 청개구리가 엄마가 얘야 지금 산에 독사가 많이 나올 때니까 내과에 가서 놀아라. 그럼 우정 산에 가서 노는 거예요. 엄마 속을 끓여요. 얘야 내과에 비가 많이 와서 내가 넘친다. 위험하니 산에 가서 놀아라. 악착같이 내과에 가서 노는 거예요. 영영이 살 줄 알았던 엄마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해요. 얘야 내가 죽어들랑 꼭 저 시냇가에 묻어달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땅을 치면서 청개구리가 회개하면서 이번만은 내가 어머니 꼭 시냇가에 묻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시냇가에 묻어달라면 산에 묻어줄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엔 정말 그 말을 들어가지고 시냇가에 무덤을 썼는데 비가 오기만 하면 그냥 냇물이 넘치면서 무덤을 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만 하면 청개구리가 개굴개굴한다는 전설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쩜 꼭 내 말을 저렇게 하시나.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일, 옳은 일만 아니라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의 본을 보여 순종하는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효도는 어려운 일입니다. 효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표창하고 효자비를 세우고 효부를 선발해서 옛날부터 장려했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 세워진 효자비가 정제수 어린이의 효자비입니다. 잘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이것이 근세에 생긴 일인데 1974년 1월 22일 날 설을 맞이해서 정제수 어린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경북 상주에서 충북 보은으로, 지금 큰 산을 하나 넘어가면 보은입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는 산길을 지금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폭설로 변했어요. 그냥 무릎까지 폭폭 잠기는 산길을 가다가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9살 먹은 제수가 아버지를 업을 수도 없고 끌 수도 없고 산에는 인적이 끊어지고 돌아갈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가 어느덧 뉘엿뉘엿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흔들어도 일어나질 않고 몸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제수가 옷을 벗어서 아버지를 덮어줬어요.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한 겹을 더 벗어서 덮어드렸어요. 자기는 이제 내복만 입었습니다. 다음 날이 돼도 사람들이 소식이 끊어져 오지 않으니까 찾아 나섰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그대로 누운 채로 동사했는데 제수는 옷을 전부 벗고 내복만 입은 채 아버지에게 덮어드린 그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갸륵한 일이냐. 정재수 어린이가 다니던 경북 상주에 그 사산초등학교에 기념비를 세우고 초등학교 5학년 도덕교 가수에 이 이야기가 실렸다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 학교도 폐교되고 그 이야기도 교과서에서 빠지니 아무도 이제는 모르는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 5계명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은 두 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계명부터 4계명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대신계명이라고 말하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의 윤리를 말하므로 대인계명이라고 일컫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대인계명, 사람들 사이의 윤리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효도의 계명인 겁니다. 왜 앞에 세웠을까요? 중요하다, 가장 먼저 행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말하는데 짐이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도 카베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몹시 돌을 치는 것 같이 무거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면 복을 받지요. 우리만 어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효도는 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바친 예물,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야 이번 달 왜 용돈 안 붙여주냐? 예, 고르반 했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불경하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시작된 고르반 제도가 바로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불효하는 제도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녀된 도리를 다하지 않는 불효자들이 생긴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도 효도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일 중에 고쳐 못할 일, 후회되고 제일 어려운 일, 효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시 외전에 보면 이런 시가 있지요.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 양이 친부대라 왕이 불가 추자연야요 거의 불견자 친야라. 나무는 가만히 있으리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 싶으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한번 흘러가면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 가시면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이시라네. 그런 유명한 시지요. 송강정철이 우리를 깨우치는 이런 시를 지었지요. 어버이 살아실 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어려운 일이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상까지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힘써 지키리라.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장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효도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효도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효도를 실천하여 복을 받고 자녀에게 효를 가르쳐 믿음의 명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효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한 소년이 어려서부터 마도로스가 되는 꿈을 키웠습니다. 드디어 청년이 와서 큰 선박회사의 선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짐을 꾸리고 꿈을 안고 이제 어머니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이번에 유럽으로 가는 이 배는 1년쯤 돼야 돌아올 것 같습니다. 어머니 평안히 잘 계십시오.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얘야, 내가 간다니 내가 몹시 슬프구나.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마음에 갈등이 왔어요. 내 이 평생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어머니가 저렇게 우시니 어떡할까? 효성이 지극했던 이 청년이 어머니 그렇게 마음이 괴로우시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풀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청년이 성인이 되었고 드디어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되었습니다. 3절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효자에게, 효녀에게, 효부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인 중에 요셉을 가장 효자라고 꼽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더라 그랬어요. 전 그래서 어렸을 때 자식 남자가 창피하게 고자질이나 했었고 간신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원어를 보니까 잘못이라는 말이 악한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세월호의 여러 악행, 관행 이런 걸 우리가 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요셉에게는 의로움이 있었어요. 그래 불의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를 끔찍이 사랑했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사랑했지요. 형들이 그를 타박하고 꾸짖을 때도 아버지는 그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형들이 멀리 가서 양을 치는데 잘 있나 보고 와라. 아버지의 명을 받고 떠났어요. 저는 뒷동산에 갔다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거리를 재보니 지금 헤브론에서 저 세겜까지는 자그마치 100km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 100km를 17살 소년이 곰과 늑대와 지금 사자가 나오는 곳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세겜에 없어요. 형들이 다른 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어디 못 봤느냐? 그랬더니 우리 도단으로 간다 그랬다는 것이, 거기서 또 30km를 간 겁니다. 17살 소년이 아버지의 명에 순종해서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죽기까지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수하신 것처럼 요셉도 끝까지 효도한 것이지요. 이때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 장치를 놓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추적하셔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자그마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16번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요셉은 가문을 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장자의 복을 받아 에브라임 므낫세가 두 지파를 이루는 형통의 복을 받고 110세까지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효도는 억지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말에 엎드려 절받기라는 말이 있지요. 상대방은 생각도 하지 않은데 스스로 요구하여 대접을 받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엎드려서라도 절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도 먹어. 그럼 엄마들이 난 고기 싫어. 그리고 안 먹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엄마는 고기를 너무 좋아한단다. 그리고 먼저 꼭 잡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안 먹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자기는 개 눈을 감추듯이 그냥 보쌈을 해가지고 상추에 삼겹살 얹어서 막 처먹으면서도 엄마는 고기를 원래 안 잡숴. 그리고 혼자 먹습니다. 불효자를 키우지 마세요. 효는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잘되기 원하십니까?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시부모, 친정부모를 가리지 말고 아이들 앞에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배우고 효자가 될 것입니다. 효자 가문에서 충신이 난다는 말은 효 하나만 가르치면 다른 덕목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뜻이요. 그래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효도하는 것은 물을 위로 올리는 것 같이 힘이 들고 치사랑이기 때문에 의지가 담겨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효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형통하게 됩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6절에 하셨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효자인들 부모님의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갚으려고 힘쓰는 것이 자녀된 도리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이 도리를 가르쳐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전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여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